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이니까? 이르시되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집에서 라이브로 듣고 계시는 분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그 설교 제목이요. 듣고 이미 믿지 아니하면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고 바리새인들이 묻는 질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보고자 하나 나는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할진대 그러려면 노아의 홍수 심판 때나 롯의 때와 같이 소돔 성이 멸망하기까지 그렇게 먹고 마시고 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라고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20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근데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지금 무엇을 지금 묻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그 때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답은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직답을 피하시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주님은 직답을 피하시고 이렇게 답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지금 시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표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미래에 가시적으로 임하는 천국을 지금 부정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도 들립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럼 없단 말인가? 이런 고민도 생기죠. 그런 고민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미 믿지 아니하면, 너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는 용거로 천국이 임해도 볼 수가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읽었을 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에 대한 이 말씀을 이해하신 분들은 믿음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제 이것은 믿음이라는 걸 알아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고 묻는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를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믿음이 없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굴 통해서 시작되죠? 그렇죠, 맞아요.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지금 그들 앞에 누가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계세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우리 봉독한 은혜자매님은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질문하는 그들 앞에 계세요. 근데 정작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제목이 뭐죠? 듣고 이미 믿지 아니하면. 무엇을 듣고요? 세상 뉴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미 믿지 아니하면 이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이미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이미 믿는 자들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도 실족하거나 주님을 배반하지 않죠. 자, 이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모두 아시다시피 당시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 같은 이상적인 왕인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 제국을 타도하고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국을 일으키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왕국이 언제쯤 건설되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물론 누구나 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을 바라고 언제쯤 해방될지 다 궁금한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우리들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랬다면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 나오는 주님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어떻게 물어봤을까요? 주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는 묻지 마라. 관심 두지 말고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개념인지 아는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고 이렇게 바보 같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의 왕국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은 유대인의 왕국이라고요. 그래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종교적 지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 유대인의 왕국이 건설되면 자신들의 독보적인 기득권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돈에 집착하고 돈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면 그것도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기득권이고,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 목숨이 뭐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요 예배 때. 목숨처럼 제일 사람들이 지키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자존심이지 뭐예요. 예. 그러니까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려고 잘못했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 이 또 다른 기득권이죠. 어떻든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줍니다. 로마 정부에. 그래서 이 25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는 질문에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못 알아듣는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알아듣든지 말든지 주님은 늘 비유로만 말씀하세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리고 나중에 회개했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나중에 깨닫게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못 알아듣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자만 가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집착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도 알지 못합니다. 이미 와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몰라보는 거잖아요. 자, 적용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뭘까? 이게 이미 성령으로 찾아오셨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안 계시고 성령으로 찾아와 계셔서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기도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하세요.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는데 음성이 진짜 들리나요? 음성을 안 들어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감동이 되어서 또 양심에 찔린 바가 되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주만 바라보라고. 또 맡기라고. 회개하고 순종하라고. 그리고 또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물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대답을 잘하시네. 계시는 겁니다. 확실히 계시는 거 맞죠? 그런데 말씀으로 이미 찾아오신 대로 우리는 반응하지 않잖아요. 주님만 바라보라고 했으면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 안 바라보고요. 회개하고 순종하라 그랬는데 순종 안 하고요.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왜? 우리가 원하는 것 기다리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여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께 주만 바라보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임한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뭐예요? 오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돈 버는 것에만 집착하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분명히 성령님이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는 하나님은 지금 안 오시는 거야. 언제 오시는 거야? 이러고들 계시잖아요. 알아들으세요? 예. 비록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어도 이미 오셔서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님이 아직 찾아오시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꾸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시지? 언제 오시지? 이미 오셨잖아요. 자, 이미 오신 분이 보세요. 우리 안에 이미 찾아오신 분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얼마나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을 아시는데도 왜 주만 바라보라고 하실까요? 왜? 그거를 우리가 바보가 아닌다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 주만 바라보라. 회개하고 순종하라. 네가 하니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이 모든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 예. 설교를 통해서 듣건 직접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건 이미 듣고 계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거 기다리느라고 오신 하나님 놓치잖아요. 얼마나 많이 찾아오세요? 근데 자꾸 내 거 기다리느라고 찾아오신 하나님은 자꾸 멀리하고, 이게 성령을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닐지라도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지 아니하면은 기적을 일으켜도 우리는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죠? 천만에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이 말씀이 나와요. 전부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한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 대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그 거지 나사로는 큰 부자 대문 앞에 버려져서 부자가 버린 음식을 날마다 주워 먹고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어딜 갔냐면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최초의 선지자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큰 부자는 음부에 처하게 되는데, 부자가 음부에 처하고 나니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이 땅에 자기 형제들이 5명이 살고 있으니 나사로를, 내 대문 앞에 살고 있던 나사로를 다시 그 땅에 보내셔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셔서 깨우치게 해달라고. 자, 이럴 때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31절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곁에 있으니 그들에게 말씀을 들을지니라. 근데 믿음 없는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가 살아서 저희에게 가게 되면 그들이 믿고 회개하리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큰 부자도 살아생전에 이미 말씀을 들었겠죠. 근데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열심은 특심인데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믿음으로 듣지 못하는 걸까요?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믿냐면 이방인 백부장이, 가나안 여인이, 그리고 남편 6을 바꾸고 정부와 살아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손가락질 받는 그 여인이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인이 누구예요? 수가성 여인이죠. 그리고 지탄받는 세리 삭개오가. 이들이 더 잘 믿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많은 우리들이 왜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야.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데도 뭔가를 하고 있고 뭔가를 지키고 있다는 것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것은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 기다리느라고 또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시나,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때는 언제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오지 않을 때는 언제 찾아오시는가,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신앙이 대부분의 오늘날 신앙이에요.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누구겠냐고. 누구겠어요? 저 우리 소망교회 말고 다른 사람일까요? 예. 우리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으니 아무리 이미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다른 하나님 기다리느라고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신 것으로 계속 여기고 있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또 그럴 거예요. 누군가가 오늘은 어느 집사님이 그러실 건가? 개봉박두. 예, 진짜예요. 날마다 설교 딱 끝나고 대화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그분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도 얻고 하나님 일도 하게 되고 자연히 우리의 그 모든 것은 저절로 얻고 누리게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에만 꽂혀 있으니까 하나님도 놓치고 하나님 일도 아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하고 내 것도 못 찾아서 누리는 것 아니겠어요? 일전에 말씀드렸었죠. 한 2번인가 말씀드렸어요. 네가 원하는 하나님을 할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할래? 10이면 9이 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해요. 다들 새벽 시간에 다시 한번 불신앙을 통감하면서 막 울고 회개하게 되었는데, 그 다다음 날 제가 전도한 제 며느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 며느리 아이는 3달 전에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완전 초신자예요. 진짜 초신자예요. 뭐 대부분 어릴 때 뭐 사탕 준다고 이렇게 교회도 다녀본 적이 있는데, 제 며느리는 교회를 단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그런 초신자예요. 제 여러 간증을 듣고 난 후 제가 전하는 복음과 간증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는데, 제 여러 간증을 듣고 나서 한 일주일인가 보름인가 한 달인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좀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배우기로 한 첫날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왜?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믿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대화 가운데 이렇게 지켜보니까 진짜 믿음으로 영접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복음과 간증을 믿음으로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며느리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잘 믿을 것 같구나. 그랬더니 제 며느리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고백을 했냐면요. 어머니, 저는 이미 믿고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너는 잘 믿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제 며느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어머니, 저는 이미 믿고 있다고. 저는 너무 놀랬고 너무 감동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진짜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겠구나.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구나.
그래서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며느라이는 지지난주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 며느라이의 기도대로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이 기가 막힌 그 일은 오늘 핵심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말씀에 적용돼서 때가 되면 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기회가 되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뭐가 핵심이냐면 말씀을 들을 때 이미 믿지 아니하면 바리새인들처럼 믿게 된다라는 거죠. 이미 와 계셔도 모르고 자꾸 이미 와 계셔도 모르니까 자꾸 잘못된 것을 구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하나님 나라 기다리느라고. 그리고 오늘 핵심은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듣고 있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 왜 며느리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아기 때문에 조금 성전에 못 내려오고 저희 집에서 이제 듣고 있는데 며느리가 지금 놀랄 거예요. 그러나 며느리 간증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딱 100%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 며느리에게 제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묵상해 오라고 숙제를 냈어요. 왜? 대화를 나눠보니까 초신자 양육이 필요 없더라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누가복음 12장 말씀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 말씀을 제가 숙제로 내주면서 생명의 삶 교재도 안 주고 이걸 읽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의해서 교훈과 적용을 한번 해와 보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깨달은 것을 그냥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라고. 근데 와서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 생각을 이제 하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신대요. 그래서 어떤 말씀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니? 그랬더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금심도 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래잖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나 구하는 거라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시면서 들풀도 입히시거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근데 두 번째 말씀이 진짜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어머니, 왜 사람들이 믿음이 적을까요? 초신자가. 그러게 왜 사람들이 믿음이 적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인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다른 걸 원하지. 많이 찔리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느라고 믿음에 합한 자가 되라고 다른 말씀을 하셨을 때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또 사오정처럼 다른 걸 요구하지.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믿음을. 근데 사람들은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걸 원하니까. 아유, 참. 그래서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이제 그렇게 돼서 또 며느리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이제 집사님들이 아유 큰일 났다고 저 목사님 며느리 오면은 멀리 해야 되겠다고 저 창피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그리고 그랬는데 자 적용 질문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양심에 손 얹고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어야 해요. 내가 과연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이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말씀으로 찾아오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꾸 내가 원하는 거 기다리느라고 이미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마음에 찔렸음에도 외면하는 이것이 바로 이런 거죠.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주님을 안 버렸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11조 내고 주일 성수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버리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을 찾아오셨는데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니까 말씀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거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이상 아무리 말씀을 경고해도 노아의 때와 같이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하루아침에 임해도 임하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벌어졌어도 깨닫지 못해요. 이게 뭔지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26절에 29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6절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심판이 임하고 징계가 임해도 그 순간까지 몰라요. 불신앙은. 이미 임해도 또 모릅니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심판 가운데 있고 징계 가운데 지금 있는데도 모릅니다. 불신앙은 그게 뭔지. 그래서 심판이 임해도 징계가 임해도 모르는 것처럼 구원의 날이 임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3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바리새인들 같이 잘못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이상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세우고 지키고 싶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집과 뜻을 꺾지 아니하면 망해도 망하는 줄도 모르고 구원의 날이 임해도 임하는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러분들이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이 뭐예요? 생명. 근데 생명, 영생에 들어가는 생명보다 더 영원한 생명은 없는데 생명 아닌 육적인 것을 날마다 구하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주목하지 않는 그 어떤 열심도 다 우리가 원하는 열심이에요. 이걸 유념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심이 아닌 다른 열심인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 나라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다리는 것은 내 나라인 거지. 근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안 믿어지잖아요, 그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11조 내면 답니까? 회개해야지. 똑같이 교회 다니며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말씀을 듣고 이미 믿지 아니하면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나 요행만 바라다가 구원의 날에 같이 있던 사람은 데려감을 얻는데 자신은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34절 3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게 그 말씀이죠. 자, 근데 되게 재미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거 기다리느라고 믿음 없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지금 설명을 다 답을 듣고도 못 알아들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설명을 들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이렇게 딱 질문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이 대부분,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상담을 하러 올 때는요 자신들의 뜻을 정해놓고 옵니다. 그래서 강 목사님이 하도 옆에서 보다가 이제 지겨워가지고 상담하러 오는 분들은 오지 말라 그래요. 카트 시켜요, 그냥. 왜? 정해놓고 오는 상담. 그게 무슨 상담입니까? 근데 대부분 그래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믿음이 없으면 뭐든지 정해놓고 자신이 원하는 걸 듣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걸 기다리느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바보 같은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자,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없고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지금 못 알아들은 거야. 못 알아들으니까 끝끝내 이런 질문을 하고 맙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 37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또 어디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기껏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끝까지 불신앙이면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결국 너희 결과가 그렇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요 답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언제 임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껏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예요? 기껏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내려가면 아우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제가 머리가 이제 좀 길어서 머리를 다듬으려고 미장원에 갔는데 전번에 그 미장원 간증을 했었잖아요. 단골 미용실. 장사가 막 안 된다고. 아우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지, 또 어디로 가야 장사가 잘 될까?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렇게 오래된 사람들이 여기 가면 장사 잘 되고 저기 가면 장사 잘 되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하면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파는 곳에는 물이 안 나오잖아. 당신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문제지 장소를 옮기면 잘 되냐고. 그러면서 간증을 했더니 그 간증에 그 시키는 대로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후부터 그렇게 계속 믿은 거야. 그래서 지금 2달 거의 다 돼서 찾아갔더니 그분들이 달라지고 그 남편이 생전 새벽 예배 안 가던 사람이 새벽 예배 같이 가고 요즘 장사가 너무 잘 된대. 목사님 감사하다 그러더라고. 감사하면 머리 좀 공짜로 해주지. 돈은 다 받더라고.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우리 안에 이미 믿는 믿음이 없으면 꼭 밖에서 답을 찾고 언제 임할까요? 어디서? 꼭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죠. 믿음이 없으니 왜 이런 밖에서 답을 찾는 질문을 하냐면 내가 해야 되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이미 약속하신 대로 누가 다 한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그냥 난리 버거지예요. 그냥 진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방법을 찾아. 듣고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지 잘 진단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내 나라 기다리지 마시고요.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무엇을 받아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무엇을 받기 이전에 이미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미 하신 말씀, 이미 약속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경건의 훈련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